여러분이 이제 그 양우리교회를 놓고 기도를 하시면서도 좀 알으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에서 그거를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왜 우리는 뭐가 있을까 없을까, 왜 우리는 이게 안 될까, 그렇게 바라보시다 보면 언제나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그걸 통해서 이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끌고 가시려고 하는지, 사실은 그걸 먼저 물어봐야지, 내가 해오던 게, 특히나 다른 데서 해서 재미를 본, 속된 표현으로 저기서 해서 재미 본 게 있다 해서 그걸 가져와서 이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 양우리교회에 하나님이 이제 보내주신 이유와 또 목적 하나가, 결국에는 또 지금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주일 예배 설교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 성경 공부, 성경 나눔 진행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이걸로 교회가 이렇게 좀 부흥이 될까요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건 뭐 인간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만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그걸 저는 이제 하나님 응답이라고 믿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네 해야 될 일이나 똑바로 해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 뭐가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자꾸 조금이라도 좀 젊은 분들도 좀 보내주시고, 목회의 힘이 좀 탄력이 받게, 이렇게 좀 누가 옆에서 이렇게 좀 뭐 젊은 가정 몇 가정이라도 있으면 막 어떻게 해볼 텐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제가 사실은 1년간 계속 그런 기도를 했어요. 지금 결론적으로 받는 그 느낌은, 제가 했던 이 양우리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있는 동안 다른 여차저차한 어떤 목회적인 그런 그 프로그램을 못한다 하더라도, 내게 맡겨주신 그 주일 예배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일과, 그 다음에 요 모교 성경 공부 준비해서 요거를 전하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양우리교회에 다시 이렇게 새로운 부흥의 그 불씨를 주실 거다라고 하는 제 개인의 확신과 더불어서 기도의 응답으로 제가 계속 그것을 하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보내는 그 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이제 주일 설교 준비하고, 그 다음에 요 말씀 준비에 집중을 하면서, 그런 맥락에서 14장부터 시작을 했지만 1장부터 다시 이걸 또 만들어서 그냥 전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다 보면, 이제 벌써 우리가 창세기 거의 약 한 반절, 뭐 20 몇 장이니까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해서 성경 창세기라도 한 권을 끝내면 그 제 나름대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그 모교 성경 나눔을 통해서 최인승 목사의 설교뿐 아니라 유수와 같은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에서는, 항상 그 어른 목사님들의 설교에서는 구약의 인물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누가 뭐 이렇게, 그분들은 짧게 지나가면서 이제 아실 거라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모르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래 그런 사람 있나 보다, 이제 그런 걸 좀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 구약 성경에서도 창세기의 이름이 가장 많이,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창세기를 하는 김에 제대로 시간이 좀 걸려도 좀 이렇게 해보자 하는 이제 그런 각오로 여기에 매달리고 있으니,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시든 안 오시든 뭐 이 지역에 있는 되게 이제 한인 우리 커뮤니티니까 서로 교제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목요일 날 요걸 좀 하든 자랑도 좀 하시고, 여러분이 은혜가 되시면, 그리고 도움이 되시면 자랑도 하시면서, 그분들이 이제 원하신다 그러면, 그 자료라도 혹시 필요하냐 그러면, 그게 장로님 계시지만 그게 차라리 정말 어떻게 보면 전도 차원으로라도 이 자료를 싹 다 제가 그 한 팩으로 만들어서 그냥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오시면서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그렇게 또 원하시는, 그러니까 결국 이 자료 가져다가 이거 뭐 본인이 성경을 읽으시겠다는데, 그분들이 뭐 양우리교회에 오든 어느 교회에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거를 원하신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하셔서 그냥 부담 없이, 그래서 좀 통 큰 양우리 교인이 되자고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지금 몇몇 한국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참 가슴 아픈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다 피부로 느끼셨지만 이쪽 교회에서 상처받고 이렇게 옮겨가고 또 저쪽 교회에서 상처받고 또 이제 혹시 교회를 옮기지 않아도 내가 아는 누가 있는데 그쪽 그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에서 뭐 시험이 들고 상처는 받는데 그래도 또 그 교회를 지킨다고 막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 뭐 그런 분들을 막 양우리 교회를 끌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건 모든 은혜는 사실 본인이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은혜에 방해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은혜 받아야 될 목적지와 은혜를 갈구하는 그 출발점은 나 자신, 그 사람 자신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 은혜의 출발 그리고 교회에서의 갈등의 문제도 사실 어찌 보면 가장 근원적인 게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교회에 오래 다니시고 헌신하고 봉사하신 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관, 성경관, 교회 관이 있어요. 딱 이제 바라보는. 그거하고 조금 안 맞으면 사람을 내쳐. 그거하고 조금 안 맞으면 이렇게.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하실 때도 여러분들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어느 분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고 이 성경을 우리가 잘못 해석했다. 근데 그 말씀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러면 최인석 목사가 고민한 만큼 신학자가 고민 안 했겠어요? 그 수많은 목사님들과 그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이나 그걸 안 해봤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석해 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그냥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 덧붙여서 왜? 그게 내게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이해를 하면 좋겠다 하는 거지.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또 저도 이제 목사라고 하면서 내가 알지 하지만 이걸 준비하면서도 저도 막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알아가면 알아가실수록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런 부분은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최인석 목사가 아니라 또 다른 목사님이 와서 또 하나를 더 가르치면 그때쯤 가면 여러분들이 내가 또 이것도 몰랐구나. 그렇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그렇게 좀 겸손해지는. 응? 어제와 똑같이 오늘을 보내면서 내게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건 그건 굉장히 교만한 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이 좀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좀 뜨거워지기를 원해요. 그런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늘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당신의 믿음이 더 튼튼해지고 당신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기를 위해서 어제와 달리 오늘 좀 뭘 하고 계시냐. 그렇게 여쭤보면 사실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지난주에 주일 예배 목사님 설교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은 좀 살다가 그러면 그렇게 내 믿음이 뜨거워지기 위해서 내가 한 번이라도 좀 성경을 펼쳐놓고 막 질문도 좀 해보고 성경 속에 이 말씀이 도대체 뭔지 이해 안 되는 성경이 나타나면 좀 그 씨름을 좀 해보든지 이제 그런 게 없으면서 매 주일 목사님 주일 예배에 담임 목사님 설교 듣는 것 예배에 참석한 것 그것만으로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건 그거는 이제 조금 벌써 한 두어 달 지나가니까 이게 이제 또 반복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래 내가 참석하면 하고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걸 조금 하여튼 어쨌든 이미 저도 이렇게 막 그 교재 없이 제가 만들어 가면서 시작을 했으니 그냥 요 몇 분만 가지고 계실 게 아니라 원하신다 그러면 제발 누가든지 원하신다 그러면 장로님이 허락하시리라 믿고 교회 재정으로 제가 이런 거 하나씩 사서 오히려 이런 거 해갖고 비닐에다 넣어갖고 제가 다른 교인인데 이렇게 해주면 안 되나? 아니 하세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그 이제 믿음에서 올바로 쓴다면 참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오늘 우리가 21장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두 번에 걸쳐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어느 나라? 애구방. 그러죠? 애구방. 그 다음에 그랄왕, 나라 이름인 그랄왕인데 그게 이제 20장에서 한 번 더 두 번.
그리고 실제 이제 20장에서 밝혀지는 게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데라의 또 다른 이제 그러니까 이복, 엄마. 아브라함의 엄마가 아니라 그러니까 데라가 이제 아내가 몇 명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사실은 이복 동생. 이 이복 동생이라는 뜻을 알죠? 다를 이자에 배 복자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걸 이복 동생이라 그러죠. 네, 오케이. 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처음에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그랬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너로 하여금 그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였고 이미 이제 자식은 현재 없었지만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라가 여차저차해서 애굽에 갔을 때 애굽 왕이나 이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 그 왕에게 만약에 그 몸이 더럽혀졌다면 그러면 이 시대에는 뭐 요즘 같으면 유전자 DNA 검사를 나중에 사라가 난 애가 이삭이 아브라함이냐 뭐 이럴 수 있지만 이 시대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사라가 그 왕에게 그 더럽혀졌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그 후손의 문제 갖고 복잡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20장의 마지막 후반쯤에 제가 동그라미 좀 쳐놓으라 그랬죠. 16절에 그래서 아비멜렉 그랄의 아비멜렉 왕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막 재물도 주고 이렇게 하고 보내면서 특별히 사라에게 16절이죠. 20장 16절에 사라에게 은 1000개를 따로 주고 그러죠.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가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라.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게 20장 16절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비록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그랄 왕 입에서 나온 얘기이지만 그 표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왕이 사라를 앞에 놓고 여러 아브라함의 여러 그 뭐 종들 뭐 그 식구들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사라의 모든 수치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의심할 수 있잖아요. 어젯밤에 잡혀갔었는데 혹시 그 그랄의 아비멜렉 왕하고 잔 거 아니야?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나중에 사라가 이제 오늘 나오지만 사라가 낳게 되는 이 이삭이 정말 그러면 12장부터 함께 하셨던 야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아들이냐 그 어찌 보면 그 정통성 그 문제가 혹시 제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창세기 20장 16절에 갑자기 아비멜렉이 네 수치가 사라 네가 뭐 사라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의심도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사라를 지켜내신 거죠. 어찌 보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21장에 드디어 21장을 한번 딱 펴놓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이제 아들이 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앞에 왜 20장에 이 이야기를 했냐면 결국은 이 이삭은 언약의 자손이요 언약과 약속의 자손인 이삭 하나님이 원래 사라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이제 아들을 낳았다 하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또 하나 누가 있었죠? 아들? 그렇죠.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누구? 이스마엘이 이미 자라고 있었어요. 오늘 21장에 가보니까 이제 사라가 드디어 아들을 낳아서 사라가 기뻐서 노래도 하고 그러는데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 이삭이 사라가 낳은 이삭이 자라는데 9절을 보세요. 21장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누가? 하갈의 아들 누가? 이스마엘이 누구를? 이삭을 놀리고 이게 이제 표현이 이제 놀린다 그러는데 무슨 얘기예요? 결국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가지고 굉장히 자꾸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아이고 여보 이 녀석이 자꾸 당신 아들 그 아들을 자꾸 괴롭힌다. 그랬을 때 여기 중요한 게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봐야 돼요.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자, 사라가 와가지고 이스마엘이 자꾸 이삭을 괴롭히니까 좀 쫓아내세요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11절에 아브라함이 뭐 한다 그래요? 근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근심의 히브리어가 라크인데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한글로 라하크인데 이게 사실은 근심이 아니라 라하크는 분노예요. 분노화예요. 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표현이 근심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악하다. 그렇지. 악하다. 불쾌하다. 자, 근데 우리가 이게 비슷한 사건이 한 번 있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 하갈이 임신했을 때 기억나죠? 16장을 펴놓고 5절에 보면 이제 사라가, 그때는 사례니까 아브라함한테 가갖고, 아니 내가 이렇게 하고 하갈 저 여종이었는데 임신했다고 나를 업신 여깁니다. 그러니까 16장 5절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16장 6절을 보세요. 16장 6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게 하라. 자, 16장에서는 어땠어요?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렇지. 사라가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갈이 임신은 했지만 그래도 어떤 의미겠어요? 사라에게 마음이 더 있는 거지. 그러잖아요. 21장에 와보니까 눈에 보이는 조금 자라고 있는 먼저 이스마엘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태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근심, 그러니까 16장에서는 근심이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꼭 그 근심이라는 단어가 뭐 불쾌하다, 화나다 이걸 떠나서라도 16장에서는 사라 얘기 듣자마자 그건 네 여종의 문제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사라에게 맡겨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장자권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장자. 첫 번째, 이삭이 낳은 이제 에서와 야곱에서 하여튼 첫 번째 태어난 놈. 요 시대를 살았던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도 어쨌든 첫 번째 태어난 놈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세요. 21장 12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10절에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11절에 아브라함이 근심해. 갈팡질팡해요. 사실은 마음속에. 그러니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딱 12절에 나오잖아요.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네 아이나 네 여종은 누구예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아이는 이스마엘이죠. 그 여종은 원래 하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근심을 그대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네 장자라고 해서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 그리고 어쨌든 먼저 첫 번째 아들을 준 하갈 그 여인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줘요?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처럼 이미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지난주 설교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근심과 걱정과 때로는 그 고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게 한편에서는 이제 두려운 일이기도 되는 것. 그래서 그 두려움이 공포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다가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한일서에 사랑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근데 이제 이 사건을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으로 한번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 이렇게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4장.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죠.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게 누구겠어요? 그렇죠.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 그러니까 성령이라 이제 이게 신약 시대니까 성령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왜 찾아봤냐면 갈라디아서를 쭉 이렇게 나중에 혼자 이제 읽으시다가도 갈라디아서 4장쯤에 가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 유대 역사에 있는 창세기를 인용을 하잖아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이 역사를. 그래서 하갈과 사라에게서 일어났던 약속의 자녀와 성령을 따라 난 자녀, 언약의 자녀, 또 육체의 자녀, 이 관계들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대비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야기를 듣고 조금 이거 어떻게 하지? 가장으로서 좀 마음이 끌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니 14절에 아브라함이 일어나가지고 하갈하고 그 이스마엘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떡과 물을 이렇게 챙겨서, 근데 뭐 이 정도는 해줘야죠. 솔직한 얘기로 내시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나가서 이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이제 물이 없어요. 그 사막 지역이라.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결국엔 하갈이 이스마엘하고 같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울부짖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17절에 21장 창세기 21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실제 앞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이, 엘이 이제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게 이스마엘의 그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죽을 수, 이제 물이 없어서 죽게 될 것 같은 이 모자,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이 이슬람교가 극단주의자들이 한쪽에 가서 이제 그 IS 그 제국을 만들어서 막 테러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차라리 그냥 이때 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죽이시지 뭐하러 그걸 또 살리셔갖고, 이제 우리가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계속 성경적인 것에 대한 질문은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16장에서 하갈이 임신을 하고 하갈이 핍박을 받고 쫓겨났을 때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에게서 난 자식, 그러니까 이스마엘하고 하나님이 언약과 약속을 주시진 않지만 네 자식도 뭘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미 16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이삭을 낳았다고 해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죽이신다면, 그거는 우리 입장으로 보면, 이게 이슬람교들이 들으면 열받겠지만 우리 입장으로 보면 그냥 차라리 죽이시지. 근데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당신은 당신의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18장 하시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18장 몇 절이라 그랬죠? 19절에 동글뱅이 제가 3개 치라 그랬죠. 18장 1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그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18장 19절 후반에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말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보증, 약속의 그 증표, 이런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한 당신의 그 확증과 보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당신 스스로가 뒤집지 않고 그대로 지키시는. 그리고 21절, 22절부터 34절까지가 이제 21장에 나오는 두 번째 사건인데, 제가 요 그랄 땅에 갔을 때 그 왕 이름이 뭐라 그랬죠? 왕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아비멜렉이랬죠. 아비멜렉. 이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잘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23절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지난번에 너 나한테 거짓말하고 이랬을 때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막 재산도 주고 이렇게 해주고, 특히 사라한테는 내가 천냥 막 이런 거 다 주고 내가 이렇게 잘 대해줬으니, 23절이 그 얘기예요. 잘 대해줬으니 너도 이제는 네가 나한테 좀 이렇게 나와 내 후손에게 좀 잘 해줘라. 이 이야기를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좀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네가 잘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 같다. 이 이야기는 결국 어떤 얘기예요? 이 왕도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죠. 이 왕도 아브라함 이 부족이 믿고 고백하는 그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이제 이 왕도 한편으로는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온전히 이제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자손으로 온전히 그 하나님을 믿었다면 사실은 그 하나님께 간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야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해서 저 부족이 잘 된다 하는 것을
정말 오늘날 얘기하는 신앙 고백적으로 이야기했다면 자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찾아와서 누구에게? 눈에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결국 그 얘기는 이제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사실은 오늘 그대로 우리의 신앙 생활하고도 그대로 연결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두렵긴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면 돼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걸 내가 받으면 돼요. 그 옆에서 어떤 놈이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근데 항상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 결국 먼저 축복받은 누구에게, 그죠? 먼저 축복, 물론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먼저 축복받은, 이제 그래서 그 축복의 관계에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야, 그것도 내가 너 지난번에 해줬으니까 이제 나한테 갚어, 우리 후손들까지. 이제 이 모습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비멜렉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결국 그 얘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고백하고 내 믿음이 그를 향해 있다면, 그 매개체가 되는 다른 존재를 통해서 내가 축복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설교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어떤 큰 교회 목사님, 제가 목사지만 기도가 영험하다는 어떤 권사님, 뭔가 그 집이 예수 믿어갖고 잘 돼갖고 저 집은 잘 됐다, 그게 무슨 점쟁이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왜 그 무속신앙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잘된 집, 그 사람이 입었던 속옷이라도 내가 입으면 우리 집도 뭐가 잘 되고, 그런 거.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애가 신앙인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무속적인 어떤 이런 게 계속 자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이 아비멜렉이 보여주는 모습의 그 전형적인 모습이 이제 안타깝지만 우리 이제 양우리 교회가 아니라 일반적인 교회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각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무대의 주인공은, 이게 주일 예배의 주인공이 목사와 설교가 아니라, 그리고 그 방청객이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예배의 방청객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각자의 모습이 무대 위에 올라간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목사는 무슨 역할을 하냐? 혹시 여러분들이 대사를 까먹었을 때 앞에서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옆에서 이렇게 대본을 들고 읽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이 목사의 역할이다. 저는 그 얘기가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쌓아야 되는데, 이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집중하고 매진하기도 힘든데, 꼭 늘 이제 이거는 축복을 바라는 입장이지만 이와 반대로는 핑계를 대잖아요.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를 오네 못 오네, 누구 때문에 교회를 가네 안 가네, 그 어떤 일 때문에 내가 교회를. 하나님이 이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신다면 참 어떤 마음이 있을까?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계속 해 주셨던 말씀이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네 자신의 이제 믿음이라는 거죠. 네 자신의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그 안타까웠던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잖아요. 율법의 본이 너 안식일 어기지 말라 그랬고, 율법의 본이 죄진 자들하고 함께하지 말라 그랬고, 이거를 다 어기는데 네가 어떻게 메시아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고 있던 그 율법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 그러면서 이 율법을 온전히 바라봤으면 모르지만,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가지고 타인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죠? 율법을 들고 너는 지켜 안 지켜.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인데 이걸 가지고 예수마저도 너 이렇게 지켜 안 지켜. 그러니까 가장 율법주의자인 사람은,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정말 율법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쳐다볼 겨를이 없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을 없애버리러 오신 게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몸부림친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분들은 옆에서 그냥 나를 건드리든 말든 옆에서 누가 이렇게 하든 말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내 마음을 그렇게 흔들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옆에를 쳐다보고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흔들어 놓더라는 거죠. 자, 다만 한 가지 좀 정리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사막지대에서 짐승들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우물을 팠어요. 가는 데마다. 가는 데마다 이렇게 좀 우물을 팠는데 자꾸 이 그랄 사람들, 아비멜렉 왕이 직접 그런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우물을 자꾸 뺏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정착지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돌아다니잖아요. 그걸 뺏으니 좀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이 그 사람들한테 좀 그러지 말라고 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하고 관계에서 뭐를 하냐면 오히려 거꾸로 30절에 양을 7마리를 줍니다. 양 7마리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줘요. 아니 그 사람들이 우물을 뺏었으니까 바다도 부족한데 오히려 거꾸로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에게 아비멜렉 왕에게 양 7마리를 주면서 이게 왜 주냐면 주면서 30절에 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여기서 그 판은 이거 세일이 아니에요. 디깅이야, 디깅. 그러니까 한글에 그냥 이거 언뜻 읽으면 이 우물을 내가 너한테 팔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거 진짜 이거 팠다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우물은 누구의 우물이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내가 판 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쉽게 말하면 값을 치르고 이거는 손대지 못하고 자꾸 뺐는데 요 우물은 내 거다. 이게 내 거다라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이제 도장을 찍어 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 우물의 이야기가 부엘세바인데, 자, 시간은 좀 쉬어야 될 시간인데, 자, 보세요. 이 부엘세바 뜻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왜 굳이, 우물을 막 뺏겼는데 뭘 줘가면서 저게 내 거라고 이렇게 했을까? 성경에서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찾으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게 사무엘서기 때문에 선지자 사무엘에 대한 얘기인데 3장 19절에서 20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사람으로.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세우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20절 보세요. 사무엘상 3장 20절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거기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라 내가 생각을 하고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 표현이 나와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간단하게 이게 이제 지중해고 항상 그러잖아요. 지중해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 요단강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하고 사해 이렇게 하죠. 이렇게 딱 머릿속에 그려놓으면 돼요. 여기 요쯤에 예루살렘, 살렘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요단강이니까 이 지역을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사사시대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각 지파별로 땅을 구분을 하는데 제일 위에가 단이에요. 단 지파가 이 땅을 가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 사무엘상 3장 20절에 단에서부터 어디까지? 부엘세바 이 우물의 위치가 어디냐면 대략 요 가나안 땅, 즉 이 예루살렘 지금 땅의 가장 남쪽.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부엘세바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한 요쯤에 그 사해 요쪽에 소돔, 고모라, 하여튼 요 지역쯤 되고. 오케이.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결국 뭐냐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이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야기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 다른 곳을 찾다가 읽어 보실 때도 결국 이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그랄 왕하고, 이제 그랄이 제가 대충 이 지역이라 그랬죠. 그 나라 왕하고의 관계에서 우물을 팠고, 이 우물에서 이건 내 거다, 이게 아브라함이 판 거다 해서 요때 이제 양을 두고 분명히 값까지 이렇게 치렀기 때문에 그건 내 땅이다 하는. 그래서 이후로 계속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에도 그렇고 그 솔로몬 시대에도 그랬고 표현들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하는 얘기는 그냥 수직으로 간단하게 저 위에서부터 전체. 그런데 창세기 22장은 목사님들의 설교에 아주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특히 믿음과 뭐 얘기할 때? 믿음과 순종 이야기할 때. 근데 참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창세기 22장 하나만 놓고도 며칠을 좀 얘기할 뿐인데 어쨌든 좀 하여튼 해보면, 자, 하나님이 이삭을 가지고 뭘 하라 그래요? 자, 번제는 그 영어로는 번트 오퍼링이에요. 오퍼링. 태워서. 그 다음에 사실은 홀로코스트. 이제 이 번제의 전문적인 용어가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옛날 용어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왜 유대인들을 그 유태에서 죽였을 때 이게 집단 학살 이런 건데, 사실은 원어적으로는 이 영어 사전 찾아보면 한편에서도 요게 기원이 되는데, 불화자에다가 이렇게 태운다는 거죠. 번자의 번이 요거예요. 요거 밭전자에다가 태운다. 그래서 제자는 제사할 때 이게 번제. 그래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고기를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그 제사인데, 우리는 이미 한번 봤어요. 이게 누구에게서, 성경에서 제일 먼저 번제를 드린 사람은 누구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난 뒤에 창세기 몇 장이에요? 창세기 8장 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8장 20절 보세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번제, 짐승을 태워서 첫 번째로 제사를 드렸다 하는 사람은 창세기 8장 20절에 이 첫 번째 노아가 번제를 드렸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22장, 창세기 22장을 지금 펴 놓으셨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시험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목적이 있어요. 시험에는. 제사에는 제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이 40년이 그거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갈 때까지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 하시며?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한글 단어의 시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유혹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테스트도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저는 이 두 가지 그 개념에 제 생각하기에는 이제 훈련,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포함시키고 싶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너를 낮추신다라고 하는 건 정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자기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 만나와 메추라기도 그런 의미에서 자기들이 농사짓고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시험에는 목적이 있어요. 계속 신명기서 8장 16절.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뭐하사?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시험을 하셨다. 그런데 그 시험의 그 대상이 뭐냐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이 다 걸려있는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이다 하는 거죠. 구약에서 나오는 우리를 트레이닝 시키시기 위한 그 시험을 하실 때는 그렇게 쉽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오늘날로 얘기하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걸 정도의 시험이 하나님에게서 오시는 시험이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욥이 견딘 시험, 욥이 겪었던 그것을 이제 시험은 반드시 그러니까 목적이 있지만 동시에 고난과 고통이, 제가 요즘 그 기도 주제가 이제 이 고통인데, 이 고난과 고통이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그 고난과 그 고통. 근데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내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거냐라고 선택할 정도의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한번 올 때가 있다 하는 거죠. 근데 그럼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느냐? 아니, 아브라함이 비록 자기 와이프를 몇 번 저기 여동생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또 아니 지금까지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느냐? 아브라함이 어떤 무슨 죄를 짓고 아브라함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다. 그러면 결국 그 시험에는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 목적은 아브라함의 상황으로 보면 사실은 아브라함 자체를 위한 게 아니에요. 계속 제가 18장 19절을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당신이 이루기 위해서, 그러죠?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 자체를 향한,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을.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손들이 쭉 이어져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매여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죠. 그 가운데서 주시는 어떤 시험, 그 가운데서 주시는 고난과 고통,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쳐서 고난과 고통을 준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당신의 뜻대로 끌어가시기 위해서 또 이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사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한, 더 잡아당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시험이셨다 하는 거죠. 2절에 어떤 땅이 나오냐면 모리아라고 나오죠. 이게 나중에 어떤 땅이 되냐면, 조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떤 땅이 되냐면 역대하 3장 1절,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뭐를? 여호와의 전, 성전을,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죠? 그 장자는 아니지, 이스마엘이 뭔지 나지. 어쨌든 약속의 자손이라고, 그 새끼를, 그 자식을 통해서 내가 네 민족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을 나에게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하셨던 그 땅에서 나중에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터가 되고, 이제 다윗 단순하게 그냥 저게 지 자식을 나에게 바칠까 안 바칠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시험과 고난을 이렇게 주실 때 한번 내 테스트 해볼까, 이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땅이,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의 결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정말 헌신적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리셨던 그곳에 뭐가 세워져요?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 볼 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예배의 장소, 뭐 이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그 시험, 그것 앞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내가 그것을 그대로, 때로는 그게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인 아버지의 입장으로 보면 이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지만 그것을 요구하시는 그분 앞에 내가 그대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곳이 우리의 예배의 장소요. 이 구약 시대에는 이제 그거를 제사를 드렸던 성전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성전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항상 제사를 드렸고, 제가 설교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린 뭐가 되죠? 어린 양이 되죠. 그러니까 이 양이 뭐냐면 번제를 드리던 이렇게 태워 죽이던 이 양이 뭐가 되는 거냐면 희생 제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죄를 아뢰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신이 뭐가 되신다? 당신이 제물이 되시고, 또 제사를 드릴 때는 뭐가 필요해요?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겠다고 제물이 가져왔는데 제사장의 역할은 이 제물을 잘 봐야 돼요. 이게 율법에 어긋난다든지 아니면 뭐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이게 제사 드리기 합당하지 않은 제물이야. 근데 그걸 모르고 제사장이 갖다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이 죽어요. 정결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굉장히 제사에서는 중요해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대자를 붙이잖아요. 대제사장은 뭐냐면 그냥 일반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각자 개인의 어떤 제사를 드려줬지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이제 아론의 후손이 되는데 이 처음에 있었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정도 전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또 이제 표현에 대제사장 되신 이런 표현이 써요. 예수님께서. 그게 결국 뭐냐면 당신이 이제 이 스스로 양이 제물이 되시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를 다 드렸기 때문에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이 시점에 그 성전 안에 있던 마지막 이렇게 이제 제일 깊은 곳에는 이제 지성소라고 있어요. 이 안에는 그 아론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 이 사람들이 이 앞에까지는 일반 제사장들도 오지만 이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휘장을 쳐놨던 거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이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거죠.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판, 뭐 아론의 그 뭐 쌍난 지팡이를 상징하는 이런 거는 1년에 한 번 정말 이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이 거룩히 계신다. 그래서 커튼으로 구분을 해놨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로는 그 커튼이 찢어졌다는 건 더 이상 그곳에 가서만, 그죠?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해서만, 더 이상 어떤 제물을 준비해서만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이후로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고백인 거죠. 이런 것처럼 이 교회 예배 드리는 곳 자체가 성스러운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건물에, 장소에 매여서는 안 돼요. 이 곳에서 말씀이 있고, 그리고 찬양이 있고,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 곳이 그곳이 이제, 그리고 뭐 그 바울은 얘기한 것, 로마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각자가 성령의 전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종들에게 이제 같이 쭉 갔어요. 근데 이제 종이나 노예 이제 뭐 이렇게 같이 짐 가져갔던, 야 니네 여기 있어,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누가 아브라함과 누구죠? 이삭. 근데 이제 종들이 가져오던 이제 그 최소한의 나무 장작 태워야 되니까 칼하고 나무 장작 이런 걸 이제 아브라함하고 이삭에게 나눠주고, 야 니는 여기 있고 내가. 그런데 그 말씀의 표현이 그렇게 돼 있죠.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뭐로 돼 있어요? 복수로 돼 있잖아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5절의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면, 또 이제 그렇다고 이 봐.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안 맞아요. 아브라함은 알고 막 기쁨으로 드렸다, 이게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흔들리는 걸 많이 봤잖아요. 자기 죽을까봐 자기 마누라를 그냥 막 내 여동생이라고 왕한테, 실제 애굽왕이나 그 그랄의 그 아비멜렉 왕이 막 초소까지 데려갔었잖아요. 에? 무슨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은 굉장히 괴롭지만 그러나 끝까지 이러면서도 가면서도 그 마음 한구석에는 아니,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이시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은 12장, 15장, 17장 뭐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내가 너로 하여금 그리고 너에게서 난 씨라. 그러다가 중간에 16장에서 이스마엘도 태어났는데 그러면 이 녀석일까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야 얘는 아니고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봤지만 21장에서 사라가 애를 낳고 이삭이 나오게 되는 그 과정을 아브라함은 알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아브라함은 이삭만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제일 소중한 이삭만을 바라본 게 아니고 이 새끼죠. 새끼. 이거 욕이 아니에요. 이 새끼 저 새끼가 아니라 이 새끼가 욕 같으네.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굉장히 소중한데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 새끼를 아브라함의 눈으로만 본 게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같이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새끼를 보는 거지. 욕 아니에요. 이거 앞뒤 자르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그거죠. 아까 제가 시험과 고난과 고통이 반드시 시험의 목적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겪는 고난, 고통을 그냥 인간적인 아버지 아브라함의 눈으로 보면 아이고 내가 이겨는 내야 되겠지만 괴로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버지 된 아브라함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러니까 이 소중한 걸 내 눈으로 바라보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소중하다는 걸 나에게도 소중하지만 이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없애버리시겠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함부로 하시겠는가? 어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참된 믿음의 출발이 아니겠는가? 도 그렇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던 분도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어떤 큰 사건이나 이게 빵 터지면 그 사건 자체와 나와만을 쳐다보면서 내 믿음이 무너져요. 그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건을 조금 다시 보면 그 사건이 해결이 되진 않아요. 그 고통과 고난이 해결이 되진 않아요. 그러나 이 고통과 고난을 대하는 아브라함, 우리 자신의 태도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 사건 자체를 하나님이 없애주시진 않지만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읽으면서 믿음의 조상, 그 달리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가 믿음의 조상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어쨌든 아브라함은 5절에서 그 종들에게 이렇게 놓고 니네는 여기 있으라 내가 반드시 아이와 함께 오겠다. 이 중요한 신앙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같이 가던 이삭이 계속 물어봐요. 그죠? 네, 7절에 아니 나무도 있고 땔감도 있는데 이 7절 후반에 보세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럼 아브라함이 그게 너다. 내가 오늘 너를 태워야 된다. 근데 아브라함이 답변하는 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죠.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삭 너를 위하여 따로 준비한다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8절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결국 이 말은 제가 계속 동글뱅이 3번 치라 그랬죠. 18장 19절. 하나님은 당신이 아브라함과 했던 당신의 말씀을 당신이 지키려고, 당신이 이루려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여기서 커지는 거죠. 여기서 대단해지는 거죠. 지금 급박한 상황에 내 자식을 죽여야 되고 이것을 안 죽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시험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하나님은 나나 너를 위해서, 아브라함 나 또는 이삭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준비할 거다. 이 얘기가 가장 큰 얘기예요.
내가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니, 내가 목사니, 내가 교회에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더 큰 시험에 빠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와서 내가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을 이루시기 위해서 뭔가 또 다른 것을 준비하실 거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이제 믿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9절과 10절에 진짜 묶잖아요. 이삭을 묶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성경 해석학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삭의 나이를 한 14살 뭐 하여튼 12살에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종들을 놔두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나무도 짊어지게 하고 올라갔으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이삭에게도 조금 점수를 주더라고요. 뭐냐면, 그러니 한 요 정도 나이가 되면 아빠가 묻고 있는데 가만히 나를 이렇게 묶고 단 위에 올려놓고 이러고 있는데, 그 이삭은 그 일반 애들 같으면 이게 뭐하냐고 도망갔을 텐데, 그러면서 이삭도 순종한 건 아니냐, 뭐 그렇게 이제 하는 해석도 있어요. 뭐 그것도 저는 일부 타당하다. 근데 사실은 이삭에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에게 여기서는 이 말씀에서 조금 포인트를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어쨌든 이삭을 결박하고 나무 제단에 놓고 진짜 칼을 잡고 이 이삭을 이제 죽이려고까지 하는, 실제 바로 그 직전까지 가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이제 나타나서 11절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에게서 손대지 말라. 그러면서 12절에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거 12절은 동그라미를 한 10개를 쳐놔야 돼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거든요. 두려움, 지난주에 설교했던 두려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피하고 공포스러워서 피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절대자 앞에서 두렵고 떨리지만 여기서 벗어나면 나는 더 죽는다 하는 그 두려움이 경외심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왜 12절을 동그라미 막 10개 치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독자가 뭐예요? 이삭이죠. 근데 원래 독생자, 독자 이러면 아들이 하나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스마엘도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약속의 자식은 뭐 한 명이죠. 이삭.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뭐라고? 독생자. 뭐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아들로 오시기도 했지만 또 단 하나의 아들이셨으니 우리가 독생자다라고 하는 거. 이 사실은 22장 12절에서 오늘은 이제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운만 던지고 여기서 끝낼 텐데, 제물의 제사에 대한 얘기는 나왔지만, 사실은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가 드리는, 뭔가를 내가 헌신하는, 뭔가를 내가 드리는, 그러니까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이제 헌금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가 다음 시간에 같이 좀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 성경을 이렇게 좀 진지하게 그리고 맥락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라면, 저하고 1년 동안 생활하셨지만 제가 설교 가운데 우리 재정을 보시는 장로님이 섭섭할 수도 있지만 헌금 설교를 제가 단 한 번도 하지 않거든요. 그죠?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장로님. 그래서 교회가 좀 어려워졌나요? 더 풍성해졌어요? 헌금 설교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헌금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 이거는 하나님 이외에는 시킬 사람이 없다는 거죠. 강요해서도 안 돼요. 왜 교회가 어려운데 헌금을 합니까? 안 합니까? 말을 하는 그 순간 진짜 이거는 그냥 그 하나님에 드리는 어떤 시험과 이런 이삭의 번제가 아니라 그건 그냥 뺏어가는 강요인 거죠. 그거는 아브라함처럼 철저하게 자기 믿음에 나와서
오히려 그러니까 뭐 10의 1조, 항상 다른 번에 다 얘기하겠지만 10분의 1조, 10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은혜를 받으면 10의 뭐 9조, 예를 들면 10의 10조를 하든 뭐 상관이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그 자식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데리고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드리겠다고 하는 이 고백,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자발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인간이 개입해서 그러니 우리 교회가 요새 어려우니 헌금을 좀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헌금이 아니라 그건 도네이션이에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도네이션. 저는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에 드리는 그 예물을, 그 헌금을 진짜 이 교회 운영하기 위해서 드리는 어떤 물질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건 교회가 교회대로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재정이 약해지면. 그러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각자 신앙의 고백을 인간이 마음적으로 끌어다가 막 잡아 당기는 건 지난주에 얘기한 그 이단이 하는 것과 이단이 아니지. 사이비 종교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영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때로는 네 모든 것까지라도 이야기하실 때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헌금의 출발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걸 봅니다. 막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지만 믿음과 더불어서 이삭이라고 하는 네 독생자, 가장 소중한,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제 아들이 없어지면 사실은 이 족장 시대는 대가 끊어지니까, 그러면 자기 존재의 전부 다를 아브라함이 이제 바치는 건데, 자, 그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 하지는 못했죠. 다 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그래서 11절까지, 22장 11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23장, 24장 가능하면 이렇게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1장과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삭이 태어나고, 그러나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번제로 드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각자가 받은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시고, 저희들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이 던지시는, 때로는 그게 말씀이요, 때로는 명령이요, 때로는 시험과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저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지 아니하고, 가장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고통을 바라보는 믿음 성숙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잡아 주신 줄 믿고 이 말씀 붙잡고 또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